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홍광표 목사님 20년 전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쓰실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감정적인 들뜸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낭만적인 놀이가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보니까 설교집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내용을 연속해가지고 한 8번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한 이 내용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행동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그냥 그림 언어가 아니라 행동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런 단어들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을 고상하고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기가 겪었던 큰 사고 이후에 어떻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이후에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 주고 함께 해줬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책을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인디안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 차와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가족 셋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아있는 자기 아이들 셋하고 자기도 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날부터 그 집에 살면서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아이 붙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을 이 남자가 못하니까 그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수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감당해 주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공동체의 섬김을 받는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 몫을 다하면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 예준이 이 아픔 속에서도 제가 그 안에 이제 이 며칠 동안 돌아가는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공동체의 기초가 사랑이니까 이게 이제 사랑 이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게 교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구나. 이거 행동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상호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상호 명령에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나타날 탁월함,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이 설계하여 세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거의 다 행동 언어예요. 추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 서로를 받으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 서로 참고 용납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 피차 서로 용서하십시오. 구체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살전 5장 11절 서로 격려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서로 위로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말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짐 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독려하시고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모든 사랑의 이 행위들이 이런 행동으로 다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몇 년 전에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서로 사랑이 교회예요. 서로 사랑 교회. 그 별로 처음에는 어감이 뭐 익숙하다 하기도 하고 그 내면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이름 참 특이하게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의 단 하나의 메시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거의 단 하나의 사랑의 명령하시는 거 보면서 교회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대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참 잘 지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행동 언어들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행동 언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어디에 기초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이 명령,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주신 이 명령에 기초하여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 사랑이 표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말세 어떻게 되겠냐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성도 공동체로 하여금 상호간에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고 하면, 이 말세 저말에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이 사탄의 엄청난 도전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공동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탁월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성도들이 경험한 사랑은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 그것을 성경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가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도 같은 사랑, 우리는 사랑해가지고 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헬라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사랑 따로 있고, 공동체의 사랑 따로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 에로스는 또 사랑이고, 스토라케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인데, 이것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단어인데 이 성경의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가 이 뭐죠? 아가페란 말이죠.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단어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떤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이게 행동 언어라는 거예요. 행동 언어. 아가페가 공중에 붕 뜨는 영이 막 돌아다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졌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단 말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주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이 그냥 서로 받고 하는 사랑, 그냥 추상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사랑,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주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들을 볼 때 이건 아가페 사랑을 본받은 것이다, 아가페 사랑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내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그 사랑이 분명하게 구현된 것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사랑한다 말만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못 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참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도 싶고, 어려움 당하는 지체 보면은 뭘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줄 것이 없으니까 참 못 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돈 한 푼 없는 사도들이 그 불쌍한 영혼을 보면서 치유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겠지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겠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돈 하나 없으니까 이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할지언정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주려고 하고, 사랑은 또한 항상 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줄 것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줄 것 없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줄 것 항상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영감이 있다. 거기에서 사랑의 신비로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세상적으로 그냥 줄 거 없다 하는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영감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령의 능력도 덧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 우리가 그냥 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의 능력에 말세지말이 되니까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시대를 보니까 진짜 사랑이 식기는 식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에서 근거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사랑은 존재하고 변함이 없는데 그 기초는 흔들림이 없는데,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말세 지말의 이 현상 가운데 교회들이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랑의 완성자이시고 아가페 사랑의 실제적인 모델이시며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위에 선 교회, 행동 언어인 아가페 사랑 위에 선 교회, 막연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앞서 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보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험의 내용을 누가의 입장에서 다시 풀이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성경에 보시면 다 빨간 줄로 되어 있죠. 빨간 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도 행동 언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랑한다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 듣기도 전에 먼저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게 논점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5장 8절이라고 하면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원수 되었을 때,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냐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막연해요. 주님께 죄 지은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적이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만한 가능성이 1%라도 있어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 어디에 근거하냐고요?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사랑이 뭐냐?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사람의 이 인류 세상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읽으면은 우리 육신의 지정으로 보면은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뺨을 때리면은 다른 뺨도 갖다 대라. 이 너무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명령이 곧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아가페 사랑이더라. 우리가 원수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더라. 그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원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본인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느냐, 어떤 사랑의 행동 언어들을 본받아야 되겠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행동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좁은 길이니까, 힘든 길이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이 요구되고 더 주님 앞에 순종이 요구되고,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다 보니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 주심이 없으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수 사랑을 할 때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원수 누구냐? 막연하게 이야기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가 누구냐? 너희 삶 가운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다. 27절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 이유도 없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 원수다. 28절에 모욕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모욕하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너희들 원수다. 28절 아까 말씀대로 뺨을 치는 사람 있지 않느냐? 가만히 있는데도 때리는 사람 있지 않느냐? 강도 있지 않느냐? 원수지 않느냐? 29절에 그런 사람 너희 원수다. 가만히 있는데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을 뺏어가는데 예수님은 네 입고 있는 속옷도 가져주는 마음으로 그 원수를 대하라 하시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구걸하듯이 나에게 요구하러 왔다가 다 받아가는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단서를 달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읽은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게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초 명령 중에 뭐 최고의 것이라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하게 보는 그 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근거가 뭐냐? 너희들 이렇게 원수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의 룰을 주는데, 그 룰이 있는데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된다. 그런데 이 말을요, 이 문장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뭐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모임들이나 또 구약을 해석하는 그 히브리 탈무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놓냐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놓지 않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앞에 문장은 네가 남에게서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문인데 이걸 너무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어려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긍정의 문어를 두 개의 부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아침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남에게 원하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 들어보십시오. 어느 게 더 부담이 덜합니까? 뒤에 거지요. 네가 싫어하는 건 네도 남한테 안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그냥 틀어놨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하기 싫은 거,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자.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고 저것도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네가 진짜 남에게서 받고 싶은 그 선의가 있지, 선의. 네가 남에게서 받고 싶은 선의가 있지. 그러면 그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원수가 너를 그렇게 대접하더라도, 원수가 너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더라도 네가 원수에게서 실제로 받고 싶은 거 있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있지. 그거라면 그걸 너가 그 사람한테 해주라 할 때는, 원수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못하든지 아픔을 주든지 나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의도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걸 생각을 하고 너도 그 사람한테 해주라. 그러니까 뺨 때리더라도 다른 뺨을 돌려대가지고, 아이고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네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냐, 그럼 이뺨이라도 맞아라, 이뺨이라도 때려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게 이제 딱 보니까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끌어내리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랑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리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먼저 사랑해요? 우리는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원수라서 예수님을 욕했지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 충분히 이 말씀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저기 뭐 선한 것이 있느냐고, 저거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이랑 가는 곳이 교회지. 내같이 세상 바르게 살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 뭐할라 교회 가냐 말이에요. 뭐할라 교회 가가지고 짜고 울고 그러냐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원수짓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인정하지 않을 분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을 때, 교회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에 핍박하고 교회는 저런 것이라 이야기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저런 것이라 그러고 교회는 그런 것이라 이야기하고 막 원수짓을 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27절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신약 성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렇게 적용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온 로마 제국이 너를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지항주의를 이야기한 것인지. 저도 이제 어줍지 않게 이런 말씀 그냥 내 삶에 적용한답시고요, 그대로 적용하다가 제 아이가 두드려 맞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또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이한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느니라 그랬다가 아이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롭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내 안에 체화되지 않는 말씀, 아이가 맞아가지고 퉁퉁 불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 보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율법주의죠. 그냥 율법이 이러니까 따라라 이러니까 아이가 그 받을 마음도 안 되고 이 지경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맨날 맞아야 되냐고, 맨날 이짐에 당해야 되냐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줍지 않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어렵죠, 그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삶 가운데 적용하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가만 보면은 어렵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배반할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무슨 마음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안 돼도 열심히 노력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을까? 최근에 한국교회의 그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합신신학교 그 교수 오랫동안 하셨던 김명혁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설교하신 내용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며, 이게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6.25 70주년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해가 1950년도 6.25 발발하던 해였거든요. 여수에 있다가, 여수 애양원에 있다가 공산군에게 잡혀서 순교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70주년 해가 돼가지고 아마 기념 설교를 이분한테 부탁을 드렸던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쭉 하는데 11가지인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교 가운데 풀어내시는 가운데 한 부분이 저의 마음을 좀 많이 잡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이 손동희 권사님, 우리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고신교회 친 건 아시죠? 한국에 가면 고신교단이 있는데 거기 부산의 대연중앙교회 있는데요. 그 대연중앙교회에 지금 소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계셔요. 그래서 손동희 권사님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수기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딸아, 손동희 권사님인 것 같아요. 딸아, 내가,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지금 딸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일본 순사에게 고문당하며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견디어 내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 아니었겠느냐? 옛날 말투죠. 제1, 2계명,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신사 참배를 요구하는 일본 순사들, 그걸 거절하면서 감옥에 5년 동안 계셨던 거예요. 일본 치하에서 5년 동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1,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이 계명과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동희야, 가만 생각해 보아라. 그를 죽여, 양자로 입적을, 자기 아들을, 실제 친아들 둘이를 죽인 그 사람 있죠, 안재선. 그 양자로 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울부짖는 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가 봐요. 동희야, 가만 생각해 보아라. 그 아이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용서만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야 되려고 하면 내가 그 아이를 양자로 아들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잡았거든. 사람들이 이제 공산군 물러가고 나서 공산 치하에서 그 사람이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공산군이 막 내려왔을 때 그때는 또 공산군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겠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치하에서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을 했던 그 안재선 그 아이, 고등학생쯤 됐을 거예요.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 시키는 대로 그 자기 친아들 동인 동신, 미국 유학 가려고 했던 동인 동신, 그 시대에도 그 아이들을 그냥 죽창으로 찔러버린, 죽인 그 안재선이 그 아이,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 아이들이 잡혀왔거든. 그 아이들을 만약 사람들이 잡아 있는 것을 보거든,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려면 그 당시 그쪽으로 직접 가지 못했는가 봐요. 매 한 대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는 더더군다나 말고 내가 그를 구해서 아들 삼았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려무나.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그분은 성자니까, 시대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받은 그 딸은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다른 글에 보니까 그 양자롭고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설거지인가 이 빨래를 하고 있는 우리 동인 동신이의 엄마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 부르르르 떨었다는 거, 당연하죠. 손이 부르르 떨리고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뒤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눕니다만, 여러분 보니까 저는 어줍지 않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주신 말씀 적용하려고 그랬고, 저도 받은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어줍지 않게 로마서 말씀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말을 아이한테 그냥 쑥 밀어버리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마음고 온 아이한테 밀어버리잖아요. 네가 알아서 적용하라고. 그렇게 어줍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셔요. 그분도 우리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1, 2계명 지키기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는 단순히 거절할 수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오면 또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지키고, 원수 사랑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계명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손 목사님은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1, 2계명 지킨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이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그냥 용서만 해가 안 되겠길래 그 아이 살리려고 하면은 내가 양자라도 삼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겠길래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정인이라는 아이를 죽이는 부모의 이야기에서 그 부모들이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국이 또 뭐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근데 자기 아이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는 그 안재선 그분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재선 그분 얼마 못 버티다 그 손양원 목사님 떠났어요. 안재선 그 아드님이 안경선 목사님이 아버지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받은 사랑은 너무 엄청난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그 안경선 목사님은 최근에 그 아프리카에 자기 양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돕기 위해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 되는 그 과정 몇십 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아빠는 성자인지 몰라도 자기는 그 말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십 년이 걸린 이야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다는 거예요. 그 뒤에 32절에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선대해주는 사람들만을 선대해주면 너희가 어떤 돈거래할 때 받기만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꾸어주면 받을 거 생각하고 꾸어주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자기 편 되어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우리 한계를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본질적으로 원수 사랑이다. 우리는 단계를 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가정, 교회, 그다음 세상을 원리적으로 사랑하고 단계를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 가족을 패가망신시키는 원수도 있지만 나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요량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도 그거 푸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안재서 그렇게 직접적인 사랑을 받아도 평생 그 사랑의 변절이 두리번 거리다가 마칠 때 죽기 전에, 암으로 죽기 15일 전에 손동희 권사 찾아와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말하고 나서는 아무 행동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목숨 버리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요. 이 행동의 언어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들, 성령의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모습들, 주님 원수 사랑의 모습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송 290